목사님, 이재명 대통령이 됐는데 나라가 좋아질까요? 이야,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 질문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나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었지. 누군가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나라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 그 질문의 답은 이미 성경에 있다는 거야. 어려운데 한번 해보자. 우리 성경을 한번 봐볼게. 시편 110편의 말씀이야. 시편 110편의 말씀을 보면 먼저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얘기를 해. 여기서 이 시를 쓴 사람은 다윗이거든. 근데 다윗은 왕이란 말이야. 근데 왕에게는 사실은 주인이 있을 수가 없어. 이미 이 사람이 최고거든. 다윗이 유일하게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거든. 근데 다윗이 여기서는 어떤 존재를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어. 그러면서 이 시가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미스터리한 시였단 말이야.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시의 정체를 알려준 거지. 다윗이 여기서 주라고 부른 그 주인은 바로 나였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신약을 아는 우리는 이 시편을 예수님에 대한 찬양시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읽기에는 뭔가 궁금증이 생기잖아. 다윗이 예수님을 봤을까? 그러면은 이미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다는 건데 그게 과연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다윗은 그렇게 예수님을 안 게 아니야. 다윗은 자기가 이 왕이 되고 나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 수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지. 사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받았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도록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야.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해서 정말로 많은 나라를 다 통치하게 됐어.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평화를 이룬 줄 알았지만 다윗만 깨달은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뭘 깨달았냐면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평화를 만들 수가 없구나. 왜? 자기도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아는 거거든.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죽여도 그 사람들의 가족들이 남아있고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평화를 줄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복수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존재적인 한계를 느끼고 그러면서 직감적으로 영적인 직감으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나의 후손이 영원히 왕자에 앉을 거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후손 중에 누군가는 나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앉는 어떤 존재가 있지 않을까? 이거를 직감한 거야. 그러면서 그 존재를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찬양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게 누군지 알지? 바로 예수님이야. 그래서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여호와께서 내 주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서 여호와지. 여호와가 그 나의 주인의 원수들로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주인님이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을 거다라고 다윗이 얘기한 거야. 이해가 되지? 정말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얘기한 거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는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앉는다는 거야. 다윗은 자기의 후손 중에 정말 자신과 급이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 안 거지. 그리고 그것을 바로 4절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야.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너는 다윗의 주인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될 거래. 사실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은 바로 율법 아래서의 제사장이야. 그런데 멜기세덱은 율법이 있기 전에 있었던 제사장이야. 영원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제사장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금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후손을 너는 나로부터 나왔어 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지. 그래서 그 다윗의 주인이 무슨 일을 했는가? 2절과 3절인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신대. 주의 권능의 규는 이거야. 규는 통치 지팡인데 이것을 길게 내뻗는다는 것은 통치 영역이 넓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인을 정말로 영원한 나라, 먼 나라까지 통치하게 만드신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주의 권능의 날에는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려고 나오는데 이때 생각해보면 주의 권능의 날은 사실은 전쟁의 날이야. 전쟁의 날에 사실 백성들이 나가고 싶어 하지 않거든. 왜냐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즐거이 헌신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 전쟁은 무조건 승리한다는 거를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전쟁에 참여만 하면 나는 큰 전리품을 얻을 수 있어 라는 기쁜 희망과 또 원수들을 완전히 다 정복해서 영원한 평강, 외세의 침략이 없는 나라에 안전하게 살 것이다 라는 걸 꿈꾸는 거지. 그래서 이 나라를 바로 다윗도 자기가 만들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전쟁을 나가고자 할 때 병사들이 어떤 표정인지를 봤거든.
가족들과 헤어지고 돌아올 수 없을 것 같다는 그 전쟁의 공포의 표정을 봤거든. 근데 그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과 동급인 자기가 주인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는 그분이 오시면 정말로 전쟁조차 즐거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완전한 평화가 임하겠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나도 구원자가 필요하구나를 느낀 게 바로 오늘 시편의 핵심 메시지인 거야. 그래서 겸손하게 자기의 한계를 알고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이 임하신 그 구원자에게 저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회개한 모습이요, 찬양하는 모습이 바로 이 시편이야. 그래서 오늘 한 줄 결론이 뭐냐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고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면 이 세상에 어떤 유명한 과학자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업가도, 아무리 능력이 많은 정치인도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을 추종하면서 이 사람이 뭐가 되면 나라가 좋아지겠지? 기대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완전한 나라라는 게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왜냐? 그 사람도 구원자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도자들, 사업가들 또는 정치 지도자들을 보면서 그래, 조금 더 나아지겠지 기대는 품을 수 있으나 그도 기도가 필요하고 그도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람을 인정하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게 더 지혜로운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 네, 여러분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혹시 뭘 느끼셨는지를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대충 들어도 똑똑해지는 현대인을 위한 성경 묵상이었습니다. 우리 기도로 마치게요. 사랑의 하나님, 시편 110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나눴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구원자가 필요하고 우리가 보기에 정말로 탁월하고 훌륭한 지도자들도 구원자가 필요한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조차 연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